인생을 살다 보면 큰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한없이 절망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괴감,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죠. 얼마 전에 꽤 알려진 유명한 연기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깊은 사연과 그분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런 감정들을 다스리고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사연들, 와,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가까이에 그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네 라고 놀랄 만한 이야기들도 자주 듣게 됩니다. 깊은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와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막상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과연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그래도 목회자를 믿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어 주고 때로는 부끄러운 치부까지 드러내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고맙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참 아껴주고 불쌍히 여겨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두가 무거운 짐과 아픈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기보다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짧은 이민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래도 배우고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가방 하나 들고 이민자의 삶을 선택한 분들의 삶에는 굉장히 깊은 애환들이 있더라고요. 나그네 인생길이 만만치 않음을 느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따뜻하심과 자비하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도 조금 더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또 믿음이 깊어지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좋은씨앗교회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같은 생각을 하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 만만한 삶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베드로, 바울, 그 누구 하나 만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나그네 인생길 하면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16장에서 오늘 30장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죠. 다윗은 사무엘 하 2장에 이르러서야 유다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사무엘상 하 5장에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아직까지 미래가 불투명한 도망자였을 뿐 아니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짐도 못 챙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죠. 그냥 살기 위해서 급하게 달아나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를 대략 20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중반을 도망자로, 현상금이 걸린 지명수배자로 광야에서 보냈던 것이죠.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하루하루. 믿음이 좀 있는 날은 막 충만해서 있다가 또 뭐 어느 순간에 한번 그 믿음이 꺾이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빚어지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시기를 지도자 양성 과정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도망자요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광야의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내시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유익한 훈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쉽고 만만한 시간은 아니지만 잘 견디고 잘 빚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지난 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괜찮은 존재로 빚어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겁니다. 사실은 지금 아멘이 나와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워낙 우리 점잖은 우리 좋으신 성도들 속으로 아멘을 했다고 저는 믿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험난했던 그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훈련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 그의 품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공동체가 생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이야기가 제법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물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로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원통하다라는 단어에는 쓴뿌리가 있다는 의미도 있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에 이 쓴뿌리가 남거든요. 근데 그 쓴뿌리는 쉽게 치유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이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저는 다윗이 이런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에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의지하고 따를 만한 좋은 지도자가 필요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자로 광야를 떠돌다가 다윗의 그늘 아래에 모인 사람만 해도 400명이 될 정도였으니 그 당시에 상처받고 고단한 인생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불쌍한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왕이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때문에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왕으로
만들고 계신 과정이었어요. 만약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참 이렇게 상처받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품어내고 잘 이끌 수 있다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따르고 순종하기만 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이에 사무엘은 죽고요. 공동체는 어느덧 600여 명을 넘어서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는 도시의 왕 아기스의 그늘 아래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함께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참 이 사실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는 적국이었을 뿐 아니라 사울에게서 도망가던 광야 시절 처음에 다윗은 한번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때 반응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당연하죠.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장군을 파멸시킨 적국의 장수였으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에 막 꽃을 꽂으면서 미친 척하며 간신히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었죠. 근데 다윗은 왜 또다시 그곳으로 피했던 걸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국이자 강대국인 블레셋을 망명지로 택한다면 더 이상은 자기를 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호랑이 굴로 들어갔던 거죠.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 다윗은 이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이번에는 왕이 다윗을 받아들였어요. 아마 사울과 다윗이 원수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결론만 보면 다행히도 일이 잘 풀린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과연 이방 나라를 피난처로 택한 다윗의 결정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골리앗의 고향이며 블레셋의 핵심 도시인 가드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 잠시지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곧 문제가 생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 내 편에 서서 같이 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 곤란한 요청이었죠. 비록 지금은 도망자로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긴 하지만 기름 부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요청을 거절하면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가만두지도 않을 것이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혹시 뜻을 모르실까 봐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뜻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의 선택이 그렇게 지혜로운 결정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피신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잠깐 머무르는 피난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땅은요, 정착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떠나야 되는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는 생각하지만 또 한 가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들이죠. 다윗은 강한 나라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이 더 이상은 자기를 쫓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기스 왕이 자기와 함께 동족과 싸워달라는 요청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가지는 예측했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윗의 계산 밖에 있었던 겁니다. 이방 나라의 보호를 받으려 했던 다윗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제가 그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보다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책을 얼마나 읽었다고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 시야가 좁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롭고 선한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마치 주차를 할 때 내 옆에 앉아있는 동료에게 내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내 대신 좀 봐주세요 부탁하는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정도를 걷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이방 땅으로 피하고 이방 왕의 보호를 받을 생각을 안 했다면 조금 더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요,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더 단순해지는 것이 좋겠다. 그냥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주어집니다. 필요한 용기와 평안이 주어져요. 그런데요, 이 곤란한 상황에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다윗의 노력과 수고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짜 되는 집안은 내가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고 수습해 주시는 집안이 진짜 되는 집안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씨앗 교회도 사람이 뛰어다녀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수고와 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장애물이 생기면 그 앞을 가로막을 때면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런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해 주셨습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고 나선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옛날 일을 거론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5절을 보세요.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괴롭힌 적국의 장수 아닙니까? 그런 위험한 사람을 전쟁에 데리고 가자고요?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사무엘상 29장 5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최고의 결론 아닙니까?
왕이시여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십니까? 굉장히 섭섭합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믿는데 이 수령들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가 않은 것 같다. 그들에게 밉보여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그냥 이번 전쟁은 넌 빠져.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은 왕의 사과까지 받고 당당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참 다윗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돌봐주신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왕의 손에 동족들의 피가 묻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흠집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이에요. 전쟁을 하려고 길을 떠났던 다윗과 부하들은 그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길이긴 했지만 다시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레임 때문에 힘든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불타버린 폐허였습니다.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와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갔고 모든 재산을 강탈해 갔던 것이죠. 위기를 벗어났다고 한시름을 놓았는데 더 큰 고난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 넘어 산, 이것이 인생인가? 겨우 산 하나를 넘었는데 더 큰 산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도시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따르던 부하와 동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료들과 부하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리더에게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겠죠. 저는 설교의 서두에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되고 내가 실패자라고 느껴질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실패자구나. 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갑자기 부딪히게 된다면 대부분 그런 일들은 갑자기 생깁니다. 여러분 뭘 할 것 같으세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절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 다급하다는 히브리어는 포위당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포위를 당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다윗의 경험, 지혜, 재산, 무기, 군대로 풀 수 없는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손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재력도 능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순간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사무엘상 30장 사건이 21장에서 시작된 도망자의 삶, 광야의 훈련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31장에서 사울이 죽고요, 다윗은 곧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고 혹독한 마지막 학교에 다윗을 등록시킨 것 같아요. 6절 말씀은 그런 갈림길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다윗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읽어드릴까요? 표준 세번역.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저의 영어 발음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발견해 보려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확고한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찾아보자, 소망을 발견해보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내게 남은 카드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끝났구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망과 용기를 찾아야겠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력입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단어 하자크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가 힘을 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붙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람의 은혜를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죠. 제 자신이 얼마나 사람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입고 있고요.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용기를 얻어야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어야 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왕으로서의 훈련이 시작되는 초기에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죠. 그러나 그 모든 훈련이 끝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이번에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내 안에서 너 스스로 용기를 얻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하게도 광야에서 훈련된 다윗은 실력이 생겼습니다. 근육이 생겼어요. 식스팩이 생긴 것과 같다고는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전쟁도 없고 고난도 절망도 없다면 좋겠지만 인생이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온통 평안하기만 하고 내 계획대로 차근차근 술술 풀리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상처받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과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것인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점점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진보해야 됩니다. 실력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자랐습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졌습니까? 예전 같으면 쓰러졌을 시련과 상처임에도 지금은 거뜬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광야에서의 지도자 양성 과정이 참 잘 이루어졌구나, 훈련 잘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헛고생은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왕에 고난을 겪으려면 남는 장사 하셔야죠. 고난을 겪고 힘든 시간을 겪었으면 내가 잘하고 강해지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열매가 맺혀야죠. 그런 것도 없이 훈련만 받고 고난만 길어지면 얼마나 헛고생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장사를 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참 성숙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구나라고 느껴지는 특별히 두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잘 나가고 손에 힘이 있고 성공하셨는데도 참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을 보면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네. 두 번째 경우는 정반대인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넉넉함이 느껴지고 감사가 있는 분을 볼 때입니다. 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참 성숙하구나, 나도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모두가 정신줄을 놓아버렸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고요. 더 이상은 악수를 두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리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물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생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멜렉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은 훈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상황을 마주하고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쟁에 뛰어들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손에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내 손에 있다면 그 답을 가진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사울 왕을 보세요. 두려움과 쫓김의 상황에서 사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전 매일 성경 큐티에 두려움이 나를 이끄는 자리가 내 신앙의 현주소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인상 깊었어요. 두려움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가 내 신앙의 현주소다. 사무엘상 28절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자를 찾아갔죠. 여러분, 그것이 사울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 다윗의 실력이었고요. 똑같은 두려움이었지만 그 두려움이 두 사람을 이끌어둔 자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인간은 궁지에 몰리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은 지푸라기라도 잡게 만들거든요. 제 후배 목사님이 한번 등산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안 넘어지려고 그냥 아무거나 막 옆에 있는 걸 잡았대요. 근데 하필 썩은 가지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넘어졌다 그래요. 차라리 그냥 넘어질 마음을 갖고 대비를 했으면 보호를 받았을 텐데 그거 붙잡아가지고 더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아무 것이나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할 때 그냥 아무 것이나 붙잡지는 않습니까? 정말 잡아야 하는 것은 놓아버리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기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미움받고 쫓기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길은 다윗에게 날마다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너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광야는 그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였죠.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빚어내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6절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아, 너 훈련 진짜 잘 받았구나.
내가 기대했던 게 바로 그거야. 정말로 훈련 잘 받아서 고맙다. 너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나를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왕으로 내 백성들을 잘 이끌어다오. 우리는 빨리 왕의 자리에 서고 싶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걸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죄악과 고난은 한 사람을 최악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선으로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경우가 다 등장하죠.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돌을 들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었던 다윗은 답을 얻었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 그 후속편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안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